사사기 3장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신 이유, 원래는 다 쫓아내고 진멸해야 하는데 왜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느냐, 전쟁을 모르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뭔 시험이냐? 어른 세대들에게 했던 똑같은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늘 기출문제 나왔던 문제입니다. 같은 시험이에요.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 예를 들어서 가나안 7족속과 사귀지 마라, 언약 맺지 마라, 섞이지 마라, 우상을 멀리해라, 이거 순종하나 안 하나 시험해 보시려고, 테스트해 보시려고.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하나님 떠나면 패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큰 위기가 있다 해도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은, 하나님 절대 신앙만 붙들면은 승리한다. 그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초기 사사 3명이 나옵니다. 3명. 3명 그 누굽니까? 온니엘, 에훗, 삼갈. 이 3명의 사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이 다 특징이 있는데, 한결같이 인생 따라지, 약간 좀 모자라는, 뭔가 사사가 되기에는 2% 부족한, 한마디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은 이방인이었고요. 두 번째 사사는 장애인이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사사는 농부고, 하나같이 이런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패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부족하고 못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은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모자란 부분들이 많지요. 오늘 이 사사들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을까요? 이방인이, 장애인이, 농부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으므로, 오늘 제목 말씀이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으므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구원자는 예수님이지요. 또 제일 좋은 사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사사가 있다면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인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무너져가는 이 나라와 이 사회, 무너져가는 가정과 이 다음 세대, 이 사사가 필요한 이때에, 이 사사시대와 같은 이 오늘날,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어떠함과는 그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의 구원자로 쓰임받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뭘로 됩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시대의 사사들인 줄 알고 이 온니엘에게 임하셨던 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하고,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은사들도 같이 부어져서 이 땅의 구원자로, 가정의 구원자로, 직장의 구원자로 힘있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이처럼 쫓아내지 못한 민족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여호수아와 그 1세대들, 그들은 전쟁을 알지요. 체험적으로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이겼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말로는 주워 들었습니다. 말로는 주워 듣고 그런데 실제로 야다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뭘 시험하려고 하시느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명령들이 뭡니까? 출애굽기 34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7장에도 나오지만은 이 가나안 땅에 이 들어가거든 가나안 칠족들을 전부 다 칠족속들을 전부 다 뭐 해라? 진멸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마라. 그 다음에 그들의 단을 헐어버려라. 그런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가나안 1세대들은 그것들이 자기들에게 어떤 찔리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됐는데 이제 가나안 2세대들도 똑같이 이 명령을 준행하나 안 하나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지금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사시대가 진짜 대단한 시대입니다. 사사 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전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뭐 왕도 필요 없고 뭐 군대도 필요 없고요. 사사가 나오면은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혼자 막 뛰어다니면서 여러분 죽이고 싸우고 죽이고 막 박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군대를 뭐 많이 두고 운영할 만큼 뭐 세금 거둘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아들 군대도 안 보내도 돼. 오직 뭐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만 섬기면은 하나님만 잘 섬기면은 하나님 말씀에만 잘 순종하면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서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나안 칠족속들을 남겨두셨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싸워주신다. 이거 붙들면은 우리의 상황이나 어떤 환경, 그거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험해 보시려고, 두 번째는 전쟁을 가르치려고. 그래서 시험을 해 봤더니 어찌 되었느냐?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시험해 봤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칠족속 가운데 칠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이 가운데란 말이 이게 문제예요. 이 케레브란 말인데요. 이게 정중앙의 중심부에 이런 말이에요. 그들의 영향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가장 안쪽에 가장 중심부에 그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서로 문화적으로 끈끈하게 여러분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끈끈하게. 범죄와의 전쟁 영화 봤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최민식 대사 알지요? 너가 서장 남천동 살제 모릅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너가 서장하고 말이야 어저께도 밥같이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다 했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 맺지 말고 서로 섞이지 말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도 깊이 들어가서 정중앙에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그들의 딸들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서로 막 교제하고 막 결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결혼을 하자마자 여러분 그들의 신 우상 섬기는 대로 막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불신 결혼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불신 결혼 하더니 결혼한 것들이 그냥 우상들을 막 들고 시집을 오는 거예요. 우상을 들고 막 장가를 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아무리 나는 믿음 좋다. 나는 안 넘어간다. 지 따로 믿고 나 따로 믿으면 되지. 그렇게 해도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좋은 혼사가 들어왔다고 결혼시켰더니 우상 소굴에 시집을 보내고요. 우상 소굴에 장가를 보내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그렇게 말했는데도 요즘 한국에 나와 있는 그 외국인 그 외노자들, 노동자들, 특히 여러분 그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이런 애들이요. 한국 사람과 결혼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키 보고 얼굴 보고 결혼을 하지만은 또 늦게 결혼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뭐 결혼을 하지만은 걔들은 여러분 상대가 무슬림으로 개종을 안 하면 절대 결혼 안 합니다, 여러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욕심으로 무슬림으로 이렇게 개종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람이 무슬림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많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결혼과 동시에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지금 이스라엘이 받은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구속사에 수종 들어야 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죠? 선지자와 제사장 그 차이가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게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뭐냐? 반대입니다. 백성들의 편에서 백성들의 죄를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나라만 붙었을 뿐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열방의 죄를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열방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제사장 나라로 부른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러한 목적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40년간 긴 광야 생활에서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싸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해버리고 잊어버리고 뭘 섬기더라?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러면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러면 됩니까? 바알신은 한마디로 농경신이고 풍요의 신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아세라와 아소다롯은 행운의 신이고 다산의 신입니다. 여신입니다. 여신. 아세라는 바알 어머니예요. 어머니. 왜 이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아스라롯을 섬기느냐? 돈 벌려고, 부자 되려고. 애굽에 살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왜? 자기 땅이 없으니까. 애굽에서 노예가 무슨 땅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소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짜달실이 뭐 욕심 안 부리고 뭐 살아도 됐습니다. 광야 40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동하면서 장막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어디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돈하고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냥 먹고 뭐 입고 뭐 그러면은 뭐 마시고 이러면은 뭐 만족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자기 땅이 생겼잖아요. 땅도 얻었고 집도 얻고 다 그 하나님 주신 건데. 그래서 뭐가 생긴 겁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욕심이 딱 생긴 거예요. 그런데 바알이 부자 된다 해주거든. 아세라가 행운을 준다 하거든. 아, 그래? 에이씨, 재미대가리도 없는 하나님이 치워버리자. 맨날 뭐 안식 지켜라, 뭐 예배 드려라, 전도해라. 지겹다, 지겨워. 치워버리고. 사명 감당 치워버리고. 바알 이거? 사랑스럽네. 그러고 와서 숨기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다가 왜 떨어집니까? 왜 떨어집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보겠다고. 돈 벌려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 붙들고 막 신앙생활 잘 하더니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막 복을 부어주시고 여러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살만하니까 돈이 보이는 거예요. 돈이 벌리니까 이제 돈에 욕심이 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빼먹어버리고 돈 벌러 가고 헌금도 아까워서 이거 싹 빼먹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노하셨습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구산 리사다임이란 요 말은요 이게 두 배로 악한 이런 뜻이에요. 두 배로 악한 따블 깡패. 이스라엘 볼 때에 엄청 실이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배로 악한 놈, 두 배로 악한 새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뭐 했다? 파셨다. 멀리 있는 악한 놈을 하나 골라가지고 야 이스라엘 너가 이랬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실력 발휘를 해봐. 2배로 악한 놈이라고 소문 자자히 났더만은. 그래서 여러분 구산 리사다임이 와가지고요 8년 동안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은 8년 동안 그를 섬겼습니다. 막 새가 빠지게 막 소 키워놨더니 악한 놈이 와가지고 싹 가져가고, 양 키워놨더니 악한 놈이 와서 싹 들고 왔습니다. 이제 없습니다. 뭐 없어? 야, 짱 박아놓은 거 없어? 없습니다. 마른 명태도 짜면 국물이 나와 가면서 조금 짜가지고 뺏어갔습니다. 뭘 기대하고 아시라와 바알을 섬겼는데, 부자 되기를 기대하고 행운이 온다 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는데, 돈을 쫓아서 하나님 버리고 갔더니 걸뱅이가 됐습니다.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로 8년을 섬겼습니다. 8년 동안을 학대당하면서 겨우 깨달은 게 뭐냐? 쏘갔구나. 8년을 여러분 삥 뜯기면서 겨우 깨달은 게, 아하,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더니 바알이 부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했구나. 8년 만에 깨달았어요. 8년. 세대가리. 이런 세대가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번에는 18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왕 세대가리. 구산 리사다임이 와서 8년을 괴롭히니까 못 살겠다고 부르짖었습니다. 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니까 8년 만에 쏘은 줄 알았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이게 세웠다는 말이 쿰이거든요. 쿰은 아시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야이로의 딸 깨울 때 달리다 쿰 했잖아요. 쿰이란 말이 이렇게 세우단 말인데, 이게 와우 계속법이 사용됐습니다. 부르짖자마자 하나님이 한 사사를 그냥 일으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은 여러분 얼마 전에 배웠지요? 기라세벨을 쳐서 취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첫 번째 사사가 됐습니다. 그나스 사람이니까 이방인 출신이죠.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에 허다한 잡족들도 같이 따라 나왔는데, 그때 같이 따라 나와서 유다 지파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편입돼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요, 아니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이방인을 들어서 첫 번째 사사로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가 아니라도 된다. 너가 아니라도 나는 얼마든지 이방인을 통해서도 구속사를 이룰 수 있고 얼마든지 제사장 나라 만들 수 있다. 이게 온니엘을 사사로 세운 이유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제사장 나라로 쓰시기 위해서 택한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잘 수정 들면 좋겠지만은 하늘나라의 복을 받고 정말 잘 나가겠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 하나님이 똑같이 야, 너가 아니라도 된다. 너가 안 하면 다른 나라를 쓰더라도 얼마든지 내가 사용하겠다. 이걸 보여주는 게 온니엘을 사사로 세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쓰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천하 만민이 복받는 자로 돌아오는 이 일에 조금이라도 내가 사용되어지고 쓰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머리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에서 배워서 뭘 합니까, 여러분? 어디 시험에 나온 것도 아니고. 시대를 읽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를 읽고 내가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뭘 할지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시대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쓰실 때 쓰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그러면 온니엘은 어떻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느냐? 어떻게 이방인이? 이유가 거기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이 같이 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은 영어로 파워. 헬라어로는 이게 두나미스인데요.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폭발력이 강한 다이나마이트처럼 성령이 오시면은 파워가 생겨나요. 파워가 그 일을 감당하라고. 파워, 성령의 권능이 같이 풀어집니다. 이런 능력이 풀어지니까 온니엘은 전쟁 훈련을 해서 이긴 게 아니고요. 성령이 임하니까 여호수아 때 받았던 그 전략을 받아가지고 그 전략대로 싸우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구산리사다임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니까 이겼습니다. 여러분, 대적들이 많지요. 여러분, 대적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대적들이 다 여러분 손에 넘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기도 전에도 여러분, 이 온니엘은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온니엘이 구산리사다임에 쪽도 못 쓰다가 성령이 갑자기 임하니까 여러분, 성령이 감동을 주니까 내가 구원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다. 딱 결단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싸웠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줬던 모든 힘을 다 온니엘이 줬습니다.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11절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기고 나서 그 뒤에도 정치력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잘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바알 안 섬기고 전쟁도 없고 또 땅이 평온한 거예요. 그러다가 40년이 흐른 후에 온니엘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정말 이스라엘이 체험 신앙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 평온할 때에 40년 동안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멍청한 것들이 평온하니까 온니엘에게 붙어가지고 이방인한테 붙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요, 온니엘이 죽자마자 다시 범죄한 거예요. 다시. 그래서 또 전쟁이 오고 고난이 오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평온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고난이 올 때만 나와가지고 울고 불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평소에 편안할 때에 더 하나님을 찾고 더 절대신앙, 더 체험신앙 위에 서야 다시 고난이 안 오고 평안의 시대가 쭉 가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온니엘이 죽고 나니까 그동안 참고 바알 찾지 않고 아시라 찾지 않고 있었던 그 참고 있던 게 한꺼번에 막 나오는 거예요. 악한 행실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모압은 여러분, 요단강 그 건너편에 사는 이웃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요, 이웃 나라, 사이좋게 지내던 이웃 나라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번에는 또 누굴 들어서 저것들을 칠까 하시다가 모압 왕 에글론이, 이 체구가 비대한 체구, 저 돼지 한번 써볼까 이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을 계속 강성하게 했습니다. 강성. 탱크도 만들게 하고 총도 만들게 하고 막 강해져라. 그러니까 인구도 막 불어나고요. 용사들이 거기서 나오고 또 주변에 또 동맹들이 막 붙고, 요즘도 보면 우크라이나 보면 막 동맹들이 막 붙지요.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붙고.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의 세력이 점점 더 뭐해지더라? 강성해지더라. 나의 대적들이 자꾸만 강성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쳐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세력들을 강하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몰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일사천리죠. 일사천리. 이스라엘은 일사천리로 망하고 모압 왕 에글론은 일사천리로 흥하고. 모압이 어떤 나라입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올 때에 겁이 나가지고 이들이 겁이 나가지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대신에 발람을 불러 들어가지고 저주해 달라고 부탁했던 나라거든요. 그때는 감히 싸워볼 엄두도 못 냈던 그러한 나라, 작은 나라였는데 일사천리로 여러분 이스라엘을 잡아먹었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하고 거기를 본부로 삼아버렸습니다. 1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기니라. 앞에서는 바알을 구산리사다임을 8년 섬기다가 바알 섬기다가 바알은 아닌 개벼 하고 접었는데 이 왕 세대가리들 18년을 모압 왕 에글론을 뜯기고 나서야 바알과 아시라가 돈 주는 게 아니구나.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복의 근원이구나.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완전히 집 나간 탕자하고 똑같지요. 탕자가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 마음대로 쾌락과 자유를 누려보겠다고 세상 싸돌아 다니다가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쥐염열매 그거 여러분 돼지밥이거든요. 그것도 제대로 못 먹어서 죽을 상황이 되었어야 그제서야 세상이 아니구나. 아버지 집이구나. 그래서 그 집꼴로 돌아간 것처럼 이것들도 18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까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압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두드려 팬 거거든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냐? 왼손잡이 에봇이.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봇이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런 말은 없고요.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정확하게 원어를 보면은 오른손이 불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이 불구. 이시 이테르 야드 야민. 이시란 말은 사람이란 뜻이고요. 이테르 장애가 있는 야드 야민. 야드가 손이거든요. 야드 야민 오른손.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왼손잡이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오른손에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무슨 사고를 당했거나 장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쓰는 거예요. 그건 왼손잡이가 아니죠. 오른손잡이인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유머 감각이에요. 유머 감각. 하나님은 참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보니까 지파 이름이 나와요. 지파 이름이 뭡니까?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베냐민 뜻이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이잖아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원래는 라헬이 아들을 낳아서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에 참 슬프다. 슬픔의 아들이다. 그래서 베논이라고 불렀는데 야곱이 뭔 소리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야. 그래서 베냐민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에웃은 오른손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편도 불구하고 거기에 장애를 입었어요. 불구화됐습니다. 참 하나님의 유머 아닙니까? 불구화되어서 온전치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에웃이 성령이 임하니까 파워, 어떤 은사가 생겼느냐? 왼손을 여러분 오른손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오른손잡이는 여러분 훈련한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몰라 한 40년 정도 그것만 훈련하면 몰라도.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평소에 여러분 내가 왼손잡이였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왼손의 파워가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삼갈은 그 뒤에 보면은 소모는 막대기로 여러분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들은 자기들 힘으로 훈련해가지고 구원한 게 아닙니다. 뭐가 임했느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그런데 성령만 임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 풀어졌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풀어지지 않으면은 성령의 은사가 풀어지지 않으면은 누구도 사사가 될 수 없어요. 성령의 권능만 풀어지면은 불구자가 나서고 구원자가 될 수 있고 성령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사람이 못하는 일을 성령은 하시거든요. 아무리 돌대가리도
성령이 임하면 지혜롭고, 오른손잡이도 성령이 임하면 왼손을 오른손처럼 쓰는 거예요. 농부도 성령이 임하면 막대기가 칼이 돼가지고요, 칼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봇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봇은 직업이 이게 나오지요.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모압 왕에게 바치는 직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 불구자지, 그 다음에 세금까지 막 수탈해서 막 거두어 가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욕을 많이 얻어먹겠습니까? 저 병신 같은 게지, 꼴값하네, 그러면서 저런 놈 하나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야, 저 인간 빨리 저 안 죽나, 전부 다 손가락질을 하고 욕하고 상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왕 에글론이 봤을 때에 더 안심하고 이제 신임을 하는 거죠. 16절, 에봇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한 규빗이면 여기서 여기까지거든요. 손끝에서 팔 굽직하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이게 왼손잡이니까 오른쪽 여기에 차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아니 불구자가, 아니 장인이 무슨 무기를 만들어 찹니까? 안 쓰던 칼로 뭔 칼을 만듭니까? 그 당시 철기 문화가 막 들어오는 그런 시대인데 칼은 기술자나 만드는 거지. 막 칼을 만들려면 여러분 막 그 쇠망치 칠을 해가지고 땅땅땅 쳐가지고요, 물에 팍 넣고 또 치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고된 작업인데, 오늘날로 치면 반도체 만드는 것만큼의 기술력이 집약된 건데 칼을 만들었습니다. 한 규빗 되는 칼 만들어 가지고 차고 가는 겁니다. 부름을 받았지요, 사사로. 17절 보니까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살이 여러분 디룩디룩 쪘다는 거예요. 18절 보니까 에봇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다들 여러분 들어가는데 몸수색을 다 하는데 아마 몸이 불구자니까 에봇은 여러분 들어올 때 몸 검사도 안 했어요. 몸수색도 안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몸수색을 다 하는데 에봇은 보니까 넌 들어가. 왜? 불구자니까. 저게 뭘 하겠나. 다 나가고 에글론 왕 혼자 남았습니다. 20절 보니까 에봇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봇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을 일이 있나이다 하며, 여기서 하나님이란 말은 엘로힘을 썼거든요. 엘로힘. 이거는 여호와, 꼭 여호와 하나님을 뜻한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신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아뢰을 일이 있나이다, 이 말은 내가 신탁을 알려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신탁. 신전에서 내가 들었던 말, 왕에 대해서 내가 점을 봤습니다, 이런 거죠. 당신에 대해서 들은 말이 있습니다. 신탁이라 하니까 궁금하니까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신탁이라면 여러분 국가의 흥망성쇠를 막 좌우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귀가 솔깃한 거야. 그래서 뭔데 하고 의자에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21절 보니까 에봇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이게 여러분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22절, 칼자루도 나를 따라서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칼자루까지 막 들어가는, 성령이 임하니까 없던 힘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왼손잡이를 여러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오른손을 왼손으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왼손을 썼는데 칼날 뿐 아니라 칼자루까지 막 딸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뺍니까? 이런 집게로 뺄 겁니까? 뭘 뺍니까? 그냥 놔둬버렸습니다. 23절 보니까 에봇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얼른 잠그고 나와버렸습니다. 24절 읽보겠습니다. 시작. 에봇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이것도 에훗이 만약에 덩치가 크고 체격이 좋았으면 금방 쫓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의심도 안 하고 날이 더우니까 다락에서 왕이 주무시겠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뭐 죽은 놈이 일어납니까? 이러면. 벌써 시체가 됐는데. 25절 보니까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잃어본 적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 이 채석장이죠. 채석장. 이런 그냥 채석장이 아니라 왜 보면은 돌 깎아가지고 우상을 만들려면 그 채석장 있잖아요. 그 우상 만드는 신전이었어요. 그것을 지나서 서이라로 도망가니라. 도망하면서 나팔을 막 부는 거예요. 27절 보니까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참 모양이 참 가관입니다. 가관. 불구자가 앞서가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멀쩡한 것들이 쭉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모압 그 군사들 여기 보니까 10,000명을 죽였다. 10,000명. 그러면서 30절 보니까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80년 동안. 에훗은 여러분 이스라엘 12사사 중에 가장 모질이었고 가장 불구자였고 가장 사사 역할을 못할 사람이었는데 얘가 여러분 가장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력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의 아들 상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상갈도 여러분 전문 군인이 아니라 농부였습니다. 농부. 목동이 그 가지고 있는 그 막대기로 그냥 블레셋 사람들 600명을 죽였습니다. 처음에는 지도 두려워가지고 도망가다가 성령이 갑자기 임했습니다. 성령이 갑자기 임하니까 성령만 오시는 게 아니라 권능이 같이 임했지요. 이 권능이 상갈에게는 전쟁의 막 그런 영으로 임했습니다. 두려워서 막 도망가다가 갑자기 멈춰서가지고 이상하게 한번 싸워보고 싶네. 이상하게 이길 것 같네. 그러면서 막 돌아서가지고 막 이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방인 불구자 농부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평화를 가져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썼을까요? 후기 사사로 갈수록 업적이 없어지거든요. 더 후기로 가면 사사들이 오히려 여러분 사사들이 타락을 합니다. 삼손 같은 경우.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다. 성령이 오심으로 부르신 은사다. 하나님은 여러분 약하다고 쓰시는 분도 아니고 강하다고 쓰시는 분도 아니고 부자라고 쓰시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쓰시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쓰시는 것도 아니고 못 배웠다고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한 사람, 성령의 감동이 된 자, 성령이 임한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무너져가는 이 땅과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다음 세대 다 구원해내는 귀한 사사들로 쓰임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